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4월 10일이고 교회 달력으로는 종려주일입니다. 오늘이 그러니까 사순절로는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 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자 고난주간, 그리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자, 오늘 예배 순서에도 특별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4.3 제주항쟁을 추념하는 그런 특별 순서를 가졌는데, 이 4월이 우리 결의 역사에서는 그런 중요한 날들이, 기억해야 할 날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4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8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4월 16일이 그날인데 오늘이 바로 그 직전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예배 중에 세월호 추념하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공동기도 가운데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추모곡도 감상하고, 또 후주 역시 이 4.16과 관련된 그런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사실 특별한 일은 아닌데 특별하게 됐죠. 코비드 때문에. 오늘 정말 오랜만에 찬양을 우리 교우들이 실제로 이곳에서 부릅니다. 오늘 사중창을 준비하셨는데 그동안 계속 녹음된 그런 합창 혹은 독창곡, 중창곡을 듣다가 오늘은 찬양으로 우리 교우들이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제 환영의 약속 함께 하심으로 오늘 종려주일 예배를 계속 진행합니다. 환영합니다. 이미 믿는 이들과 믿음을 찾는 모든 이들을, 기쁨 넘치고 강한 이들과 애통하고 연약한 모든 이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임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의 인사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공동기도는 종려주일과 또 세월호에 관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그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당신을 환호했을까요? 아니면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믿고 환호했을까요? 아이들은 진정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환호했을까요?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이다가도 스스로 돌아봐도 부끄러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된 오늘 우크라이나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이 들려옵니다.
촛불 항쟁으로 탄생한 정부조차 세월호 가족들과 뜻있는 시민들의 애타는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이루어놓은 성과조차 되돌릴 무도한 정부가 들어섰으니 하나님, 우리는 당신과 깨어있는 시민의 하나된 노력을 믿습니다. 당신의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굳게 갖고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개인기도, 목회기도, 중보기도 순서입니다. 이 영상을 참 여러 번 봤는데도 볼 때마다 죄송합니다. 전에는 이런 게 좀 창피했거든요, 제가. 근데 요즘은 별로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왜냐? 나도 사람이구나, 내가 목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뭐 사람인 게 창피할 일은 없죠. 예, 개인기도, 목회기도, 중보기도 순서입니다. 제가 받은 기도 제목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검수완박이라고 써주셨는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우리 고국의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은 사태가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그렇게 나는 바람에 앞으로 최장 5년 동안 우리 결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에서 그 권력의 일부를 균형을 갖출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기관으로 옮기자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얘기해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얘기해 왔던 거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 오래된 묵은 과제, 이달 안에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있는데, 우리 멀리 살고 있지, 검수완박하고 별 상관이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지만 우리 결혜의 일이고 우리 이웃의 일입니다. 함께 기도해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중보 기도의 제목은 그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개인 기도 제목들과 함께 이 기도 제목으로 개인 기도 시간 가진 후에 제가 계속 기도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뒤뚱뒤뚱 걷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광경을 그려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붉은 주단 대신에 군중들이 벗어 깔아놓은 남루한 겉옷들, 그 위를 나귀가 행진하는 광경, 그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며 우리 주님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상상해 봅니다. 당신에게 닥쳐올 위기, 죽음으로까지 이끌 수 있는 그 고난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두려워했고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당신을 왕이라고 부르는 그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나 빈곤하여 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소박하게 오신 예수님을 그려봅니다. 소박하다는 것도 사치라고 생각되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다. 8년이나 지났지만 진상 밝히기는커녕 여전히 책임자들은 또다시 정권을 쥐었다고 큰소리치고 흑축배를 올리고 있는 그런 터무니없는 광경도 또 보고 있습니다. 그 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지낸 세월이 그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만 쳐다봐 달라고 애원했던 간절한 울부짖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죽은 아이들 살려내라는 것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달라고 하는 그것뿐입니다. 언제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질지, 언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거리에 나와서 외쳤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캄캄하기만 한 그런 밤의 시간이 또 돌아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말도 별로 위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믿는 것 하나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정의는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 믿음 저버리지 마시기 바라고 실망시키지 말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맞이해서 이렇게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가족들입니다. 또 같은 길을 걸어가는 친구요 동지들입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위로받아야 할 일이 많고 또 기운을 내야 할 일도 많지만 함께 위로 주고받을 때 우리의 상처도 치유된다고 믿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 향린 교우들,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의 이 깊은 또 따뜻한 연대를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당신을 가운데 모시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뭉쳐서 당신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불쑥 큰 아이들 볼 때 얼마나 또 놀랄까요? 그 아이들을 다시 이 교회당에서 볼 수 있는 날을 하루빨리 허락해 주시고, 코비드 마지막 시기를 거치고 있는데 모두 건강히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애쓰고 희생한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하늘에서 그리고 땅에서 보상이,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희생당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여인 그런 이웃들, 그들의 슬픔에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찬양은 녹음이 아닙니다. 우리 네 분이, 조양숙, 조용건, 전혜란, 정석규 네 분이 함께 불러주십니다. 기억하라.
예, 감사합니다. 특히 또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 은혜롭고 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성서봉독 순서입니다. 주보에는 신윤정교우라고 했는데 대신 노준영 교우께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봉독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이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소. 아멘. 예, 오늘 종려주일에는 늘 같은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다른 공관복음서에 적혀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특히 이 요한복음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마지막 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오랫동안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 종교만, 이거 너무 소리가 울려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유일한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는 종교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야말로 유일한 절대적인 그런 종교적 진리를 담고 있는 유일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주장해 왔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가치를, 의미를 부정해 왔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뭐 절대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위대한 인물, 그 당시 유대교만 놓고 봐도 유대교의 모세를 비롯한 다른 어떤 위대한 인물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지 못한다. 오로지 나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은 유대인 의회원들 앞에서, 그러니까 최고의 권력 기관입니다. 유대인 나름으로는 로마 제국 치하에 살고 있었지만 유대인들 나름으로는 최고 권력 기관인 의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이것도 너무나도 명명백백하잖아요. 아주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주장입니다.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 이외에 다른 어떤 이름에도 의지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늘 아래 없다 그랬어요. 또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야말로 유일하다. 이 이름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교는 오랫동안 절대성, 유일무이성, 배타성 이걸 주장해 왔습니다. 유일하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종교가 바로 그리스도교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을 제가 반복하는 것이긴 하지만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해, 이런 믿음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의 문제 혹은 진리의 문제 같은 절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앙의 문제들을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나 되는 66권이나 되는 성경의 한두 구절에 근거해 가지고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논리가 부족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목소리도 성서에 있는데 그 다른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성이라는 거, 이 배타성이 좋은 거예요. 우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왜냐? 나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은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목소리들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교라는 어떤 테두리를 넘어서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고 모든 인류의 절대자고 창조주고 이런 창조주라는 말 자체가 벌써 그런 울타리를 넘어서는 얘기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모든 창조물의 주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두 구절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은 이 구절들이 절대성을 주장하는 건 맞지만 그거는 논리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또 다른 이유로 이걸 들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그 말이 선포됐을 그때에 그 말을 직접 들었거나 읽은 사람들이 일차적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2000년 후에 21세기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청중들, 듣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이셨을 때 거기에 가담하려고 했거나 가담시키고 싶었던 분, 그런 사람들이 1차적인 대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어렵게 얘기하면 역사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성이. 성경의 모든 구절들은 다 역사성이 있습니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문화권에 특정한 종교권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전달된 말입니다.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인 대상이 누구였느냐, 1차적으로 누구한테 이게 선포된 말씀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이 그 세월과 문화적인 차이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그런 진실성, 진리성이 그대로 적용되느냐는 따져봐야 될 문제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실제로 많은 구절들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약 성서의 어떤 예배 방식이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면 우린 지금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제단이 있어야 되고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은 구약 성서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은 다 예수님 때 다 없어졌대. 그게 예수님도 그걸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제사 드렸고 예수님도 성전에 올라가셨고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회당 그 랍비의 말을 듣기도 하고 거기서 또 랍비의 추천을 받아서 말씀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 시대에 그 문화권에 맞게 사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다 필요 없어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걸 다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그게 무슨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진리다, 무조건 받아들일 게 아니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따져봐야 된다고 얘기하면 니가 너희 뭔데 따져보냐 그러지, 니가 뭔데, 니가 그 비물에 불과한 하찮은 네 사람이 네가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머리가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그런 걸 할 자격이 있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그냥 남 따라가라,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걸 하고 있어요, 실제로. 게다가 또 한 가지, 오랫동안 그리스도교는 유럽의 종교였잖아요. 유럽과 북미주의 종교였어요.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는 훨씬 나중에 그리스도교가 들어왔고, 그리스도교가 그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남미에 전파됐을 때는 그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들은 누구냐? 제국주의자들이었어요. 그 땅을 수탈해 먹기 위해서 들어간 사람들과 더불어서 선교사가 들어갔는데, 제가 그걸 지금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는 기독교가 유일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절대적이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럽이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태어나면 세례받고 영세받고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게 자동적입니다. 지금 아랍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회교인으로 태어났고 쿠란을 몰라도 자기가 회교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는 다 그랬습니다. 게다가 그때 무슨 인쇄술이 있어 성경을 제대로 읽었어요? 못 읽었어요. 그냥 신부님이 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던 시대입니다. 성경 읽지도 못했고 책이 주어졌다 그래도 읽을 수가 없었어요. 문맹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절대성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기독교가 절대적인 종교다, 배타적인 종교다, 뭐 경쟁자가 있어야지 그걸 의문하죠. 의문시하고 의심할 거 아니에요. 경쟁자가 없었어요. 그냥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성을 주장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거기다 누가 반기를 드는 사람도 없었고 틀려먹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잖아요. 20세기부터는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는 2차 대전 이후로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프랙티스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다 열심히 믿고 실천하고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지금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도 다원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과거에나 먹혔던 그 절대적인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요즘 현실이죠. 여러 번 얘기했던 걸 또 반복했는데, 사실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물론 제가 역사성, 시간성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지역적으로 문화적으로 이제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말이죠. 성경의 역사는 어떤 그 창조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지적 설계론자들,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지적 설계론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창조과학자들은 6,000년 전에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해요. 6,000년 전에. 겨우 6,000년 전에 온 우주가 만들어졌다. 왜 그렇게 얘기하냐? 창세기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그리고 창세기 이후로 살았던 사람들 그 나이를 다 계산해 보니까 6,000년이다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게 6,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젊은 지구론을 얘기하죠. 지구만 젊은 게 아니라 온 우주가 젊었다는 겁니다.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 빼고 지금도 우주가 6,000년 전에 만들어져 137억 년 전에 만들어진 우주를 갖다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박박 위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 빼고 생각해 보면은 성경이 기록된 기간이라는 게 불과 1,100년밖에 안 됩니다. 기원전 한 1,000년 전부터
기원전 1000년경부터 기원 후 2세기 초까지 다 기록됐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1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체 기간이.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금방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우주가 탄생하여 137억 년인가 138억 년 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호모사피엔스가 우리 인류의 조상 호모사피엔스가 나타난 것이 30만 년 전이라고 추정합니다. 뭘 가지고 추정하냐면 출토된 호모사피엔스의 유골을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왜 30년이 되냐? 전에는 19만 5천 년 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일 오래된 호모사피엔스 유적이 유골이 19만 5천 년 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또 발견된 게 그거보다 10만 5천 년 전 더 이른 것이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30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 유골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태어났을 수는 있어요. 그 이후는 아니죠. 제일 오래된 게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게 그런 거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30만 년 전에 진화돼서 나타난 겁니다. 암만 늦게 잡아도 30만 년. 우리 인류가 농업을 시작한 게 9,000년 전이에요. 거의 10,000년 전이에요. 거의 10,000년 전.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도시를 이루고 살았던 게 한 3,000년 전입니다.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 문자를 처음 발명했다고 여겨지는 때가 거의 비슷한 시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길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역사가 불과 1100년밖에 안 되는데 그 훨씬 이전부터 사람들은 문자를 가지고 있었고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었고 농업혁명을 해서 집단을 이루고 살았던 거예요. 그 전에 수렵 채집 시대에는 그룹이 작았습니다. 그러다가 농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사이즈가 커졌고 뭔가 이게 남아도는 생산물이 생겼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전쟁하고 싸우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직까지는 제가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을 해왔냐면은 이거 일종의 자기 고백인데 성경의 그 텍스트가 문자가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알아야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떤 문화적인 종교적인 배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고 전하고 있는데 그 사건을 전했던 사람들의 멘탈이 정신 구조가 그리고 그 시대 정신이 뭐였는지 알아야 그 말 뜻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저는 구약 성경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그 텍스트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즘 생각해보니까 뭐 코비드가 되니까 별로 이렇게 집안에만 있으니까 별로 딴 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것저것 들춰보고 그러는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그 성서를 기록했던 사람들 제일 오래된 사람이 1100년 전이라 그랬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3100년 전입니다. 기원전 1100년이니까 그때 그 사람들은 그 훨씬 오래전부터 호모사피엔스만 생각해도 30만 년 전부터 계속 진화해 오면서 그 사람의 이 유전자와 그 사람 안에 만들어져 있었던 그 어떤 호모사피엔스 다움, 인간 다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생물학자들이나 진화학자들 보면은 그게 뭐 유전자 무슨 유전자 서열이 어떻게 됐고 뭐 이래가지고 이런 변이가 나오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리고 사실은 찰스 다윈까지도 그렇게 결정된다고 믿었던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유전자가 다 결정한다든지 아니면은 다 그렇게 결정되는 게 완전히 100%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윈조차도 적자 생존을 얘기 아주 브루탈한 그야말로 뭐라 그래야 되나 아주 엄격한 생존 경쟁 하에서 적자 생존해가지고 살아남은 종류가 계속 번창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과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라고요. 다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긴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성경을 이렇게 적은 사람들도 그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 동안 진화해 오면서 가지고 있는 게 있었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 비하면 지금 3,000년 후에 우리 인간들하고는 큰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워낙에 진화의 기간이 기니까, 수십만 년이니까 그 중에 한 3,000년 정도는 큰 변화가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 수십만 년 동안 쌓여온, 진화되어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됨이라는 거, 뭐 그냥 표현하는 말이 없어서 사람됨이라고 합니다. 사람됨이라는 걸 갖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적은 사람들이 무슨 영감을 받아서 적은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성서를 쓴 건 사실이지만, 그 영감이 수십만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그 인간됨을 거스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전제하고 썼다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제가 길게 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요즘 이제 생물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정서나 감정이나 의식, 이모션이나 컨셔스니스, 의식이나 감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래요. 그거 하는 사람들은, 공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고 합니다. 감정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전달되느냐, 어떻게 후대로 이어지느냐, 그 다음에 의식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고 그게 어떻게 후손으로 몇 세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져 왔느냐 하는 걸 규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해요.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데, 어쨌든 요즘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은, 소위 이모션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유전자처럼 유전된다. 유전자처럼이란 말은 제가 무식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항상 후천적으로 습득돼서 갖게 되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유전되듯이 선조로부터 오랫동안 그 감정이라는 것이 유전돼 왔는데, 지금 어린 아이들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이나 과학자, 뇌과학자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금 결과로 내놓는 것이 뭐냐면은, 소위 엠퍼시라고 하는 거. 이 뭐라 그래야 되나? 내가 적어놨는데, 공감. 아이, 참, 영어도 못하는 놈이 자꾸 영어 얘기를 해가지고, 영어 책으로 읽어서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 공감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이라는 것은 아주 어렸을 때, 그렇게 1살, 2살 이전에 어떤 부모와의 그 교감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다르게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있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오랫동안 유전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까지도 있다 그래요. 짐승들 가지고 그 실험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읽어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사실일까 싶을 정도로 깜짝깜짝 놀래요. 예를 들어서 원숭이인지 뭔지 동물이 뭔지 모르겠는데, 밥을 주면서 종을 쳤대요. 종을 치면서 종을 치면 그 다음에 밥이 나오는 걸 아는 거예요, 얘가. 그런데 똑같은 그 대상인한테 어느 날 종을 치면서 밥을 안 주고 친구를 때렸대. 실험을 해본 거예요. 친구를 때린 거예요. 그리고 밥을 주면서 또 때리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한참 그 밥을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 치면은 자기 친구가 매 맞는 걸 보고도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받아 먹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종을 쳤는데도 이놈이 안 먹더래요. 종 치면 내 친구가 맞는구나, 내 친구가 학대당하는구나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는 거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 실험한 사람들은 이거 공감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원숭이도 공감하는 거다. 제가 아픈 것이 자기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제가 아픈 게 자기가 느끼니까 차마 제가 아픈데도 밥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수많은 예를 읽었는데 제가 다 기억은 안 하고, 제가 그 얘기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안 갖고 왔는데, 어쨌든 이 공감에 대한 욕구,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그 욕구가
식욕이나 성욕 못지않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또 습득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 인간됨 안에 오래전부터 진화돼서 그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단기간 내에 굉장히 성공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3년이지만 공관복음에 따르면 딱 1년밖에 활동 안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6월절에 예루살렘에 순례한 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생애를 3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3년이 됐든 1년이 됐든 사실은 예수님의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엄청난 성공을 이뤘어요. 성공을 거뒀어요. 어느 정도로 성공을 거뒀냐 하면은 유대교 권력자들이 위협을 느낄 만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빌라도로 대표되는 로마 제국이 야, 이놈은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굉장한 성공을 이룬 겁니다. 그들한테 위협이 된 거예요. 뭘로 그렇게 성공을 이뤘을까? 뭘로 그렇게 성공을 이뤘을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를 보면은 잘 모르겠어요. 뭐가 이렇게 성공을 만들어냈지? 모르겠어요. 더더욱이 그 시대의 유대교의 형편과 상황과 문화적인 배경을 좀 더 알게 되면 더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 비슷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자기가 메시아를 자처한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 메시아 자처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준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불과하지만 예수의 제자처럼 그 사람을 쫓아다녔던 그 리더들도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치적 리더도 있었고 종교적인 영적인 리더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우리 다 이름 모릅니다. 다 잊혀졌어요. 단기간에 실패하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초라하게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00년 지난 우리들까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계 인구의 20% 이상이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공을 어떻게 했어요? 요즘까지 따져보지 말고 예수님 시대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리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게 수수께끼입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싶은 거는 어떻게 생겼는지, 키가 얼마였는지를 알고 싶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이 양반이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공했다. 그딴 뻔한 대답 말고, 그런 거 말고, 왜 예수님이 지상에서 나사렛 예수로서 그렇게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 마지막 판엔 그렇게 또 철저하게 배신을 당했을까? 제 답은 이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공감하는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기적이 엄청나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해놓고 야 임마 내가 했잖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직접 능력을 주셔서 내가 했잖아 라고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대의 믿음이 이를 이뤘습니다 라고 얘기했지.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했고 그대의 믿음이 그대를 구원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 얘기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어요. 무리들이, 남자들이죠. 그 남자놈은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겠는데 여자만 달랑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모세 율법에는 이런 사람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땅바닥에 뭔가 쓰고 계시다가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도망가고 여자만 하나 남았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이 요한복음 8장이 이 얘기가 들어있는 장이 없는 사본들이 많습니다. 신약성서 사본 가운데는 이게 없는 사본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괄호 쳐 있어요. 괄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게 없는 사본도 많다. 왜 없앴겠어요? 이건 간음을 방조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없앤 겁니다. 그 사본을 적은 사람들이 그래서 빼버린 거예요. 그거를 우리 성경에 가지고 있죠. 저는 이게 간음을 방조할 위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엠퍼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 간음했어요. 잡혀왔어. 그걸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 어떻게 회복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복시키려면은 그 사람의 정당한 죄책감을 일깨워내는 게 중요해요. 그 죄책감은 뭐냐 하면은 수치심이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수치스러워, 나 창피해, 난 못 살겠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갖게 하면 그걸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정당한 죄책감은 뭐냐면은 네가 잘못했어. 하지만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네가 우리한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그걸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이걸 느끼는 게 죄책감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쌩까는 게 아니라, 모르겠다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걸 느꼈는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는 내 친구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이겁니다. 이게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죠. 저는 알게 모르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걸 일깨워 주셨다고 생각해요. 일깨워 주셨다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감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발휘 안 되고 전혀 그걸 실현하지 못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심리학자들은 그럽니다. 그게 어렸을 때 결정된다고. 한두 살 때 다 결정된다고. 그때 부모와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저는 그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중에도 깨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심리학적으로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른이 돼서도 잠들어 있던 그 엠퍼시를 그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난 예수가 그런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못하게 막는 게 뭐냐 하면은 그게 수치심을 자극하는 거고, 그 혐오하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혐오함으로써 그 사람들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정당한 죄책감이 아니라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들을 결국은 왕따시키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그게 혐오예요. 혐오. 조금 더 부드러운 짓은 또 뭐냐면 낯설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우리랑 달라. 얘는 우리랑 다르다고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낯선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혐오해버리는 거고. 이게 안 되는 사람, 이런 공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남이 아픈 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남이 아픈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물도 그걸 한다고요. 짐승도 그걸 하는데, 남이 아파서 죽겠다 그러는데 그걸 보고도 멀뚱멀뚱 보고도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는 몰라도 그 사람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제 5월 9일, 10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제일 걱정스러운 건 그거예요. 저 사람은 모르겠어요.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사이코패스인가 보다. 그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앞에 죽겠다는데 그래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호소하는데 얼굴 표정 하나도 안 바뀌고 지나갈 수 있는 거, 그건 사이코패스예요. 한 청년을 그렇게 그냥 갈기갈기 찢어놓고 한 가족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 그게 무슨 완전히 남의 얘기로 치부할 수 있는 거, 그건 사이코패스죠. 종교가 옳고 그름이 있어요. 옳은 주장을 하는 그런 종교, 틀린 주장을 하는 종교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와 또 다른 하나의 정말 중요한 기둥은 뭐냐 하면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걸
부처님은 자비라고 하신 거고 성경은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공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공감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2장 마지막 절이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그랬어요.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대요. 바리새파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우리 틀렸다고. 이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 보고 정말 아까 기도도 했지만 남루한 옷들을, 자기 옷을, 자기 겉옷을 땅바닥에 쫙 펼쳐놓고 나귀 있다고 뒤뚱뒤뚱 거리시는 그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 거기에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호했던 그 사람들의 그 광경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우리 틀렸다. 이제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간다 그랬어요. 다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엠퍼티 한 사람과 엠퍼티 안 하는 사람이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시각으로 2022년 종려주일에는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읽어봤습니다.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드린 말씀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제 종려주일 찬송 호산나 호산나 1절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 드린 후에 노준영 교우께서 헌금 기도해 주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꽃이 피는 4월이 왔습니다. 설레이고 따뜻한 4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자식을, 가족을 잃어버린 마음 아픈 달입니다. 또 누군가들은 아직도 전쟁에 두려워하며 가족을 잃어버렸고 앞으로도 계속 잃어버릴 절망감에 두려움이 밀려오는 달입니다. 이 땅에서 4월은 희망의 달입니다. 예수가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듯 우리 곁에서 잃어버린 이들이 다시 살아나길 간절히 희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신앙 고백 순서입니다. 이제 향린 교우들이
뜻을 모아 작성한 고백문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 그리고 위로와 소통의 주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각자의 역할과 사역을 존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오늘 함께 예배하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뒤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우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5번째 수요 잡담. 이번에 수요 잡담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구약성서는 어떤 책이고 왜 그 책을 읽어야 할까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가 되겠는데 이번 주 수요일 13일 오후 8시에 영상이 올라갑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3번에 걸쳐서 3회에 걸쳐서 이번 주와 그 다음 주에 걸쳐서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아무래도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좀 자세히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번을 할지 아직은 결정을 못했는데 하고 싶은 얘기를 꼭 해야 될 얘기를 할 때까지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 담당자가 주보에 적혀 있는데 다음 주일과 그 다음 주일 이렇게 이 두 주분이 적혀 있습니다. 혹시 이날 담당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게 알려주시면은 가능한 날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방법 주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정성껏 헌금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 광고 보시면 부활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바로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코비드 사태 이후로 3번째 부활절을 맞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3월부터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시작했으니까 그때는 얼마나 순진했냐면은 부활절 때는 혹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 한 달 후 정도 되니까, 한 달 후가 뭡니까?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그 해 부활절에 그랬죠. 작년 부활절에 그랬죠. 근데 올해 부활절은 다행히 대면 예배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선호하시는 예배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런 부활절 같은 절기에는 가급적이면은 대면 예배에 나와서 함께 얼굴 마주하고 얼굴 보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강요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약간의 푸시는, 이 푸시하니까 역효과가 나더만 지난번에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절이고요. 부활절 특별 헌금 드립니다. 1년에 3번 딱 드리는 특별 헌금입니다. 올해 첫 번째 부활절 특별 헌금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상 알려드리는 말씀 했고요. 이제 파송과 축도 후주로 예배를 마치는데, 오늘 후주가 좀 깁니다. 그 세월호 관련된 그런 영상인데 끝까지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이제 파송 축도 후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세상으로 평안히 나아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두 눈 크게 뜨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어디서 무엇이 움직이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길로 가는지, 또 세상은 어떤 길로 가는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열고 마음의 문도, 우리 영혼의 눈도 크게 뜨고 바라보고 식별하고 판단하고 또
기도하며 삽시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있고 동지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은총 가운데서 늘 기뻐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앞에 펼쳐질 새로운 한 주일을 희망 가운데 내다보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향린 식구들, 모든 예배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말, 어떤 인사 내게 꺼내야 할까? 이젠 소용없지만 잘 가. 네가 서운해해도 이해할 수 없어도 조금만 헤아려 줄래? 내겐 너의 미소가, 내겐 너의 눈물이 전부였어. 그것만 기억해.
부탁 하나만 할게. 네가 그리워질 땐 나의 꿈속에 찾아와 줄래.